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으로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첫날보다 더 귀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것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다 뭐 많은 것들을 씁니다. 어디를 가보고 싶다, 무슨 일을 해보고 싶다, 또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 뭐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인생에 정말 인생을 인조해하고 싶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리스트들을 많이 쓰는 걸 보았습니다. 뭐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고 싶다, 뭐 하와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고 싶다, 뭐 많은 내용들을 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은 참 많이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 모두에게는 제한된 시간만이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하나님 없이 첫날을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많은 난제들에서 해답도 알려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는 그런 딱 하루를 살래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첫날을 살면 첫날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첫날. 그런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첫날 동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다가 올래? 아니면 내 인생에, 여러분의 당신의 인생에 딱 하루가 주어졌는데 그 하루, 엑스트라 하루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보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경험하고 있는 삶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나는 그 하루를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딱 그 하루를 나는 택하겠다라고 답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4편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고라 자손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이 누군가?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던 인물입니다. 대적해서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밑에 땅이 쭉 갈라지는 바람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그 무리들이 몰살을 당했던 그런 끔찍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글을 쓴 자는 그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을 면치 못했지만 아들과 자녀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가족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싣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만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라 자손이 그러한 과거를 싣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쓴 이 글을 한번 제가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배경을 들여다보자면 이 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라 자손이 자기 자신을 순례자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그 순례의 여정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하나님 앞으로까지 가기를 원하는, 또 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순례자의 여자, 예배자인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가 몸이 불편했는지,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시온,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막혔을 수도 있어요. 적들이 침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걸 수도 있죠. 그 정확한 정황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배경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지 이 시인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을 사모하면서 글을 쓴 것이죠. 마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당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그가 글을 씁니다. 첫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성전에서 만나 뵙기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심지어 몸이 다 쇠약해질 지경이었다. 그가 3절에 이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유럽의 거대한 성당 같은 것을 보면 건물 안에 공간이 워낙에 넓기, 천장이 높고 넓기 때문에 때로는 새들이 열린 창을 통해서 건물 안에 들어오기도 해요. 혹은 바깥쪽에 종탑이나 둥지에, 종탑이나 이런 곳에다가 자기의 둥지를 트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끼를 키우기도 하죠. 이렇게 미물에 지나지 않는 짐승도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있는 사실을 주인공은 기억하면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참새도 제비도 저렇게 예배당에서 늘 살 수가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기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신의 마음이 잘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4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다. 본래 레위인들은, 고라 자손도 레위인인데요, 레위인들은 자기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차례가 되면 그곳에서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반차를 쫓아라 그러죠. 자기 순서를 쫓아서 로테이션 하면서 그곳에서 섬겨요. 아무도 거기서 사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정기적으로 올라가고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 또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전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모든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상 8장 42절 45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 그 일을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드린 기도문을 우리가 왕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갇힌 자일 수 있습니다. 병든 자일 수 있어요. 재정이 부족한 자일 수 있고, 심지어 범죄의 주를 떠난 자들까지라도, 혹은 포로된 자들이라도 그 멀리서, 가까이 올 수 없지만 멀리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지 못할지라도, 어떤 내가 영어의 몸이 되었을지라도, 혹은 병들었을지라도, 그냥 내가 범죄해서 차마 주님의 얼굴에 낯을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혹은 성도들과 다툼이 있어서 뭔가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멀리 떠나 있는 상황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간절히 낙성식 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주의 전은, 나의 집은,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잖아요. 또한 그 집은 만민이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함을 받게 돼요. 이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붙잡을 수 있는 한 줄기 빛, 진리의 빛이 그의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로 올 수 없지만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모하며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우리에게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용기가 나요. 불끈불끈 새 힘이 솟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즉 성전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 뻥 뚫리게 된다는, 그 마음, 예배 드리는 데로 나가는 길이 마음속에 넓게 펼쳐져 있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죠. 뻥 뚫려 있는 사람은 복이 된다. 여러분, 요즘 운동을 많이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로 오지 못하시니까, 또 어디 퍼블릭 플레이스로 나가지 못하시니까 동네 파크 이런 데, 트레일 같은 데를 쭉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트레일을 몇 번 다녔는데요. 막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정글같이 자란 곳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길로 나온 경험도 있고 그럽니다. 길은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이 자주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길이 생겨요. 자주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가고 둘이 가고 셋이 가고 그 길이 편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제일 좋은 쇼컷이다 생각하면 다른 곳에 아무리 사람들이 길을 내놔도 글로 안 가고 어떻게든지 그 사이로 사람들이 숲 사이로 길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그런 도시들일수록 도로가 꾸불꾸불꾸불해요. 옛날에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던 그 길을 따라서 그게 커져서 길로 만들다 보니까 도로가 막 꾸불꾸불한 거예요. 근데 계획하고 만들면 스트리트와 애비뉴가 만나는 바둑판처럼 이렇게 도로가 착착착착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예전부터 사람이 지나가서 만든 길들은 꾸불꾸불한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기 편리하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러다 보면 길이 점점 나아지고 그 길이 넓어지고 그 길이 도로가 되고 대로가 되고 아스팔트가 깔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도 찾기 어려워요. 몇 번, 어디로 갔더라? 여기쯤에서 또 우회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쯤에서 좌회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엑시트 해야 되나? 1년에 연중 행사로 교회 오다 보면 길을 찾기 힘든 거예요.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서 전에 어디로 갔었는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어디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아니라 심지어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과 낯설게 됩니다. 대면해요.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한 달 됐네요.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진심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할 때 대면하고, 하나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잘 지내? 밥 먹었어? 그 다음에 소식을 모르니까 이게 대면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대면해요. 연중 행사면 그래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네 마음 뭔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게 오래되면, 그 길을 많이 가지 않으면요, 잡초가 무성하고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늘 묵상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마음이 순례의 길에 있는 사람, 이 본문에 보면 whose hearts are set on pilgrimage, 그의 마음이 이 순례의 길에 항상 고정되어 있었던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로가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무시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여쭤보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그와 대화를 늘 나눴기 때문에 길을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뻥 뚫려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정말 복되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얼마나 크느냐,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시온의 오솔길이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온으로 가는 황량한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황량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까? 오늘 그 시온의 길을 향하여서 이 저자는 또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 비록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늘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로에도 많은 물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가는 도중에도요,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선 도저히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어서 그들을 에메크 바카, 눈물 골짜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와 같은 곳이에요. 이는 어떤 특정한 골짜기만을 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치게 되는 난관을 의미할 수도 있죠. 저희들은 남들을 보면 정말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모두 다 힘든 순간이 있는 거죠. 이번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살면 한국이 부럽고 한국에 살면 왜 이렇게 미국이 부러운지 몰라요. 코로나가 없으니까 한국이 참 살기 좋겠다, 안전하겠다 생각하다가도 전세 대란이라는 걸 보면 그래도 미국이 낫지. 그럼 조금만 저쪽 소식이 더 좋아 보이면 저쪽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항상 펜스 너머에 잔디밭은 더 푸르러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요 다 자기만의 눈물 골짜기가 있는 법입니다. 남들이 나와 같이 걸어줄 수 없는, 나만이 홀로 걸어야만 하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도 집사님 마음 다 알아요, 장로님 마음 다 알아요 라고 말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느끼는 삶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죠. 유명한 신학자였고 정말 수많은 성도들, 신자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남겨줬던 대신학자인 성 어거스틴도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고백록을 보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다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 여자나 만나서 사귀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도둑질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렇게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요.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죠. 여러분께는 믿지 않는 남편이 눈물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반항하는 자녀들이 내 눈물 골짜기일 수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나의 사업체가 어떤 이에게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 또 죽어가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눈물 골짜기가 오히려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를 알고 돌이키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할 할 때 눈물 골짜기는 축복의 샘으로 바뀌게 됩니다. 5절 후반을 6절을 보니까 주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고난이 지속되지만 시온을 향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은 곳곳에 은혜의 샘물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싶을 만할 때 은혜의 샘물이 있어요. 목말라 죽겠다 싶을 때 또 다른 은혜의 샘물,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을 때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택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고난과 슬픔을 견딜 수 있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늦지도 않고 더 빠르지도 않고 딱 그만한 정확한 타이밍과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비는요 9월 중순 10월경에 내리는데요, 건기 동안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려면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서 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너무나 고마운 비예요. 비가 쫙 내리면 땅이 척척척척 물이 스며들어서요 더 부드럽게 땅을 파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상황이 되고 씨앗이 심겨도 발아에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은혜를 예비하여 주세요. 10절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힘을 얻어서 더욱 힘을 얻어서 나아갈 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어서 고백하는 것은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딱 하루만 있어도 다른 곳에서, 먼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아주 문지기로 있는 거라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세수를 누리며 어떤 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과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보낸 한 날을 나는 바꾸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것을 다 해보는데, 좋은 것을 다 해보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며 천년 만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가 그게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인의 장막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혹은 사찰 집사로 사는 게 나는 더 행복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라크로 파송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김사무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제가 참 존경하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제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버셔서 젊은 나이에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고 탈보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선교사로 이제 쓰임 받게 되셨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켜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능력 있게 목회도 하시고, 또 중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잘하셔서 이제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막 불꽃 같은 삶을 사시고 이제는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어요. 보통 그 정도면 이제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거나 은퇴하셔서 편안하게 여생을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연세에 굳이 현장으로 가시겠다면서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로 출국을 하신 거예요. 떠나시는 그 길에 제가 인천공항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배웅을 해드리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선교의 비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코치해 주시고, 언어를 익혀야 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언어를 미리 준비해야 사역을 폭넓게 잘할 수 있다, 당신도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폭넓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잘 준비하라고 하시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셨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이라크 전장터에 가서 방사능이 곳곳에 이제 무기가 많이 어떤 무기들이 많이 있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방사능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전쟁터에. 그래서 그 방사능 노출이 많은 곳을 막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니시면서 현지인들 사역을 하시고, 그러다가 그만 암에 걸리고 마셨어요. 그분이 입원하시고 수술하시는 과정에 이제 그런 과정에 혼수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는 가운데 본 환상 같은 거를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그게 유언처럼 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아내와 함께 작은 예배당에 맨 뒤쪽에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사찰 집사님처럼, 그런데 그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업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벌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셨지만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았던 그 많은 날들보다, 첫날보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름 없는 촐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그마한 교회 맨 뒤에 앉아서 사찰 집사님처럼 부부가 손잡고 예배 드리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천하셔서 결국은 이제 들어오실 때 관으로 들어오게 되셨던 그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다른 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천년 만년 누린다 해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 순간이 더 복된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사는 것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진실을 마주하는 자리,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창조된 줄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갈 줄을 알고, 내가 누구와 함께 어느 곳에서 영혼을 누리게 될지를 아는 그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시간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11절에 저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해요 방패시다. 해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근원입니다. 해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다 공급되기 때문에 물질들이, 생명체들이 살아나가고, 그리고 광합성을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우리는 빛을 제공받고 따뜻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방패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위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이죠. 그래서 주님을 해와 방패와 같은 분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He's our provider and protector. Provider and protector. 무엇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무엇인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주의 전에 그렇게 그 하나님, 태양과 같은 하나님, 해와 같은 하나님, 내게 방패와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늘 주의 전에 거하는 그 삶, 하루를 짓더라도 그곳에서의 하루를 다른 곳의 첫날보다 귀히 여기고 악인과 함께 즐거움과 쾌락과 이생의 자랑, 욕망, 그것을 누리며 살기보다 미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를 섬기기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